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들고 뛰어야 되는 시간인데 어쩌죠? 아쉬워서. 저녁에도 올 거죠? 예. 저녁에 많이 뛰시라고 지금 이제 좀 쉴 거예요. 그 대신 제가 한번 찬양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가 기적이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 기적이 다 필요하시죠? 네. 저도 엄청 기적을 좋아합니다. 근데 기적은 하나님만 이룰 수 있는 것이라서 제 원대로 안 되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 이렇게 금요일 낮 이 3시 나른하고 졸리기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런 날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의 은혜를 주실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하나님 찬양을 한번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다 같이 찬양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제가 1절은 제가 할게요. 2절은 같이 하십시다. 아멘. 네.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내 삶 속에 덧치맨네 몸부림쳤지만 벼거렸지만 나는 연약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는 곳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내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고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이절 다 같이 합시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맺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불안하여는 곳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오히려 내가 찬송하리라.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오늘
아픈데 병이 있거나 또 힘들어가지고 마음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부으셔서 나갈 때는 싹 다 나서가지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오늘 아주 굉장히 역사적인 저에게 있어서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양평기도원에 처음 설교를 하는 날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역사를 쓰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기도원을 사실 잘 안 갔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게 어려워서 기도하는 게 저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기도하는 게 어려워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기도원을 안 가고 어쩔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막 쑤셔가지고 가면 겨우 갔다가 기도도 별로 안 하고 빨리 내려가.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기도원에 와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기적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신앙생활하고 처음 이 초창기 때 하나님은 제 안에 조그만 이렇게 꿈을 하나 줬어요. 그게 뭐냐면 부흥사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는 그 마음이 왜 저한테 부어졌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말도 잘 못하고 설교도 잘 못하고 그런데 부흥사가 되려면 나는 깜이 아닌 것 같다. 근데 내 밑바닥에는 나는 부흥사가 한번 되어보고 싶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말도 못하고 이제 그렇게 사역을 열심히 했어요.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부흥사가 된다는 것은 정말 성령이 막 능력이 임해가지고 함께 막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막 손을 얹으면 병자들이 팍팍 낫고 그래야 부흥사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그런 은사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이고 뭐 진짜 뭐 개꿈이지 뭐. 그리고 이제 살게 됐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실사원에 와서 김대 원장님 이제 만나게 되면서 처음에 제가 와가지고 탁 목사님 기도를 해주시는데 부흥사적 부름이 있군요. 그러더라고요. 부흥사적. 참 애매한 말이에요. 부흥사의 부름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부흥사적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가. 그래서 이제 제 안에 하나님께서 옛날에 내 안에 주었던 그 꿈이 그냥 개꿈은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그럼 여기 있으면 혹시 부흥사가 되려나 하는 그런 기대가 생기더라고요. 그때.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런 꿈도 있고 이 실사원에서 김대건 원장님 만나면서 정말 제 안에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됐어요. 저는 천안 오려반 31기 기장 출신입니다. 기장이에요, 기장. 죄송합니다. 여러분 기장이 대단한 거 안 같죠? 대단합니다. 제가 기장이 안 됐으면 이 자리에 없어요. 원장님 만나면서 또 같이 훈련하면서 저는 참 많은 인생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원주에 조그만 그 산골에 교회에 있어요. 그 원주 하니까 다 산골에 있다고 하니까 원주 시내에 있습니다. 원주에서 왔다면 산골에서 왔다는 줄 알고 아주 사람들이 다 불쌍하게 여겨요. 그래가지고 독도 많이 봐.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 먼 데서 어떻게 오셨냐고. 그래가지고 대접도 잘 받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참 이렇게 제가 성남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부임을 해서 이제 원주에 가게 됐어요. 네, 원주에 가니까 참 쉽지 않은 상황들이 펼쳐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제 20여 년 넘게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사역이었고 일들이었습니다. 예, 전화가 오면 안 되는데 좀 꺼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묶임도 있었고요. 그래서 뭘 하든지 뭐 잘 되는 게 없어요. 너무 힘든 일들이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원래 제가 전라남도 진도에서 태어났거든요. 진도 혹시 아세요? 네, 섬나라요. 그래서 거기서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아주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근데 졸업은 했어요. 졸업장을 친구가 갖다 줘가지고 졸업장을 받았어요. 졸업한 거지 뭐, 그죠? 졸업장 받으면 졸업한 거. 정말 고기잡이 하느라고 고생했어요. 공부 대신. 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삼형제가 이제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주님께서 어부 출신 저를 이제 이렇게 불러서 사람 낚는 어부 삼으려고 그렇게 했던가 봐요. 예, 하여튼 공부도 해보니 좋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살다 보니까 제 안에 배우지도 못한 것에 대한 막 그런 낮은 자존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사실 이제 그러다가 중학교 어떻게 한 해 꿇어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그것도 다 못 다니고 1학년 끝나고 야, 뭐 여기 시골에서 너 공부해서 뭐하냐? 가서 돈 벌어라. 그래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 뭐 여기서 뭐 이렇게 뭐 해봐야 내가 무슨 큰일이 되겠냐. 서울로 올라가자. 그래가지고 돈 벌러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공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굉장히 이제 그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16살에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근데 제 또래 친구들은 다 이제 학교 다니잖아요. 중학교 다녀요. 또 이제 고등학교 다녀요. 근데 저는 이제 일만 하는 거예요. 참 내 자신을 내가 생각할 때 너무 불행하다, 불쌍한 놈. 그래가지고 제가 하고 있는 일의 그 업종에 그 선배들 보니까 지지리도 못 산 거예요. 한결같이 못 살아. 20, 30년 그 직종에서 몸을 담고 일했다는데 아니 그냥 거의 밥 먹고 살 수준인 거예요. 내 인생도 젖장나겠구나. 그러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공부하려고. 제가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자꾸 가는데 하여튼 간증인지 설교인지 분간을 못할 겁니다 오늘. 근데 하나님께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설교의 은혜보다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냥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받으세요. 주실 거니까 알아서 받으시고 못 받은 사람은 저한테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그래서 아주 그냥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요즘처럼 인터넷에서 제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 참고서를 샀는데 요즘처럼 좋은 참고서도 없어. 서울 강의록이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때 막 그 통신으로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거 사다가 이제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코피 터지도록 공부를 하는데 웬만한 건 되겠는데 수학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내 옆에서 코치라도 있으면 모르는데 없어. 나 혼자 다 독학을 해야 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코피 몇 번 팍팍 쏟으니까 이러다가 죽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만두자. 도저히 못하겠어.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난 내가 이 직종에서 이렇게 일하면 저 선배들 짝보다 내가 더 나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소망이 싹 사라지고 저는 사실 막 엔지니어가 되고 싶었어요. 막 기계 만들고 고치고 막 이런 거 있죠. 저는 그런 거 지금도 좋아하거든요. 시계를 사면 무조건 뜯어봐. 옛날에 수동 시계 있죠? 다 어떻게 돌아가냐? 그래가지고 한 몇 개 잡아먹었습니다. 뜯긴 뜯었는데 조립이 안 돼.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제 엔지니어 되려고 공부를 하다가 이제 포기가 됐잖아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에이 모르겠다. 먹고 마시고 놀자. 그때부터 이제 막 가는 겁니다. 이제 막가파에 입학을 했어요. 정말 그러면 그럴수록 더 힘들고 어려운 삶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제가 이제 경험하게 됐고, 그때부터는 정말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낮은 자존감 때문에 있다가 제가 86년도인가요? 20살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쨌든 같은 기묘한 같은 그런 사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나서 이제 주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이제 목회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알지도 못한 채 저는 목사가 된다는 것은 진짜 꿈에도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배운 게 있어야지. 목사가 되려면 신학 대학교 나와야 되지. 신학해야지. 목사님들은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나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엄청 빨리 됐죠.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내 낮은 자존감이 목회를 하는데 엄청 다리를 잡는 거예요.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볼 때 자존감이 낮게 생겼습니까? 괜찮아 보입니까? 괜찮아 보여요. 감사합니다. 제가 겁쟁이로 보입니까? 아니면 담담해 보입니까? 할렐루야. 네, 변화돼서 이렇습니다. 그전에는 아주 모습은 괜찮아도 마음에는 너무 일그러진 사상들이 많이 있었어요. 뭘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자신 있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막 낮은 자존감, 이것이 늘 저를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가난하게 살았던, 나는 가난한 집 자식이야. 그러니까 그때 어렸을 때 하도 가난해가지고 소풍을 가면 아버지가 50원 주면 많이 주는 거예요. 50원 가지면은 뭐 사 먹냐? 라면 땅 2개 살 수 있어요. 더 이상 못 사. 그것도 많이 준 거야. 어떨 때는 30원 줘. 뭐 진짜 아이스크림도 못 사 먹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안에 그런 낮은 자존감들이 있어가지고 뭘 하든지 참 힘들게 되는 거예요. 목회를 하더라도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하든지 뭘 한다든지 할 때는 막 합니다. 오시오시 해요. 저도 괜찮아요. 하는데 항상 제 안에 참 밑바탕이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고는 있지만 이게 잘 될까? 이제 그런 생각. 그리고 안 되면 그러면 그렇지. 내가 뭘 잘할 수 있겠냐?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실수하고 나서 김노미 목사님 만나고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는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에서 다 내가 탈피를 했고요. 내 안에요 조금도 부정적인 생각이 지금은 없어요. 열등의식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고 보니까 주신 것이 엄청 많더라고요. 잘생겼죠? 죄송합니다. 아니 어느 날 보니까 저는 내 얼굴에 대해서 자신감이 별로 없었어요. 왜 이렇게 만들어놨을까? 근데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너무 멋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목회를 굉장히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워서 기도도 잘 됩니다. 기도도 행복합니다. 네. 저는 찬양을 사실은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예배하면 찬양을 1시간씩이요. 제가 인도해요. 근데 저는 한 3시간 하고 싶어. 근데 성도들은 하다가 지쳐 이제 지쳐가지고.
그러면 이제 말씀 봐. 기도하고 그래. 그런 은혜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즘은 제 인생이 너무 행복합니다. 모든 부분에 자유함이 생겼습니다.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으시고요. 회복의 역사를 부어주셨어요. 재정적인 부분들도 자유하게 되어지고. 네. 21년도에 저희 이제 수입 결산이 21년도에 4천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어렵죠. 어려웠어요. 근데 22년도 결산을 보니까 9,500이 됐어요. 하는 경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네. 제 인생에 처음 겪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부흥을 주시고요. 회복의 역사를 주시고 저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회복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요 한 3년에서 5년 후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어져 있을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 있어요. 사는 사람들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원주에서 아주 뛰어난 그런 랜드마크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 있더라고요. 안 가보셨죠? 저는 갔다 왔습니다. 시사원에 같이 이렇게 목사님 통해서 훈련 받으면서 제 안에 정말 그릇이 커졌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 이제 60이에요. 그게 안 보이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대기만성이라고 누가 그래가지고 그 말을 굳게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엄청 귀한 시간인 것은 그 역사의 한 출발점을 지금 제가 찍고 있어요. 이제부터 제가 엄청 더 달라질 거예요. 감사합니다. 어떤 걱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 막 부흥해달라고 할까봐. 여러분 나중에 부르세요. 주여.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좀 이상해졌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제가 김노희 목사님 만난 것이 너무 참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같이 뛰면서 주님의 나를 위해서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비전을 찾았고요. 그래서 저는 저 산골의 작은 교회 목사지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신다면 기꺼이 내가 헌신하여 달려가리라.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저를 잡지 말아라. 기도해주고 내가 어디를 간다 하든지 팍팍 밀어줘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멘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 마지막 때를 달려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입니다. 그래서 김노희 목사님을 제가 만나고 그러면서 저분을 저는 이제 저희 영적 어머니로 모셨어요. 죄송합니다. 다 큰 놈이 무슨 어머니냐. 영적 어머니라고. 그런 계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걸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 얘기를 해야 될까요? 말아라 그랬더니 하라고 하잖아요. 고민을 했어요. 이거 전 세계적으로 이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했다가 더 이상한 놈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근데 할까요? 듣고 싶죠. 그러니까 궁금함을 해놔야 뭐 듣든지 말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하루는 꿈을 꿨습니다. 젊을 때였습니다. 꿈속에서 제가 이제 청년 때였어요. 어떤 교회에 이제 사역을 하고 막 돕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실사원 아줌마들 같은 분들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보면서 막 저를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분 같아요. 저 사람 아니죠. 저 그런 거 있어요. 뭐 기분 나쁜 거예요. 어떤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왜 그러세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저기 누가 오신다고 그런 거예요.
저 봤더니 또 아줌마 부대를 이끌고 이렇게 오신 분이 계셔. 파란 단복을 입으시고 이렇게 오시면 아주 옆에 탁 아줌마 부대들 끼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누구신가 봤더니 김덕희 원장님이야. 그래가지고 나는 모르지 뭐. 근데 꿈속에서 그래서 봤어요. 탁 오시더니 아들이 여기 있다고 그러는 거야. 꿈속에서 김덕희 원장님 아들을 잊어버렸대요. 아들을 잊어버렸는데 아참이 아들을 찾아서 이제 온 거예요. 근데 그 다 커가지고 이제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래 봤더니 막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막 저를 이제 봤잖아요. 나도 이제 그때 어머니를 만난 거예요. 그게 끝이야. 지금 그 꿈을 꾸고 나서 참 고민이 돼서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응? 나는 어머니 있거든요. 아직 살아 계세요. 서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김덕희 원장 목사님을 영적인 내 멘토요, 스승이요, 어머니를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할렐루야. 예. 그 전부터 제가 이제 계속 하시면 이제 사역을 하면서 또 훈련 배우면서 참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데 그런 꿈을 꿨으니 내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할렐루야. 예, 제가 김덕희 원장님 아들입니다. 원장님은 좋겠어. 이렇게 큰 아들도 있고. 주여. 어쨌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이렇게 다니고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네, 정말 우리는 다 미친 사람들. 네, 잘 미쳐서 축하드립니다. 네. 어쨌든요. 그래서 이제 본문 설교를 해야지. 그냥 가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어요. 오늘 본문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하는 얘기. 제가 설교 안 해도 그냥 첫째지, 둘째지, 셋째지 다 아시죠? 네, 그래도 할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초기 제 사역을 할 시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이제 복음 사역의 캠프를 차리셨어요, 사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북쪽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의 인기가 그때 막 엄청났어요. 막 하늘을 찔렀죠, 그죠? 그런 데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은혜 막 말씀을 전하기만 눈물 뚝뚝 흘려드리고 막 가지고 아픈 사람도 안수하고 기도해주면 다 낫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온 동네 사방의 사람들이 다 소문을 듣고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잠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렇죠? 사방에서 오셨죠. 꼭 김덕희 원장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이제 사실 이제 피곤하고 그러지만 항상 또 사역은 열심히 하셨죠. 한 집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이제 또 말씀을 전하고 사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든지 그냥 인산인해가 되어져 있는 거죠. 가버나움의 한 가정에 아주 중풍으로 인해서 정말 사지를 쓸 수 없는 아주 중한 그런 중풍에 걸려가지고 누워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마 그렇게 늙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인데 이 중풍에 걸렸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꼼짝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 심한 뇌졸중이 와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이 사람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나도 만나면 고침을 받지 않을까 하는 막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속에 막 꿈틀거리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간절해서 여기 오셨죠? 그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하며 간절해서 이제 그렇게 찾고 하는데 주님이 그 집에 올 가능성은 희박해 보여요. 자기 생각할 때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내가 가야 되겠다. 나도 가야리라.
나도 주님을 만나리라.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가려면 그냥 어떻게 날아갑니까? 자기 몸을 일으켜서 가야 되는데, 걸어가야 되는데 걸을 수가 없어. 절망이요. 그러다가 주님께 기도했대요. 내가 물어보니까 그래. 그래서 무슨 기도냐면, 하나님, 나 지금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예수 만나면 내 병이 고쳐질 것 같은데 나를 데려다 줄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야, 너 왜 이러고 있냐? 야, 예수님 만나러 가자. 이 사람들도 이신정심이 돼가지고, 그래, 너 예수님 만나면 너도 치유도 받을 수 있다. 뭐 이제 잘하는 지인이었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들쳐미고 이제 가는 겁니다. 얼마나 푸른 꿈을 안고 정말 주님 만나면 내 인생 새롭게 된다. 나머지 인생 새롭게 살 수 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할렐루야. 기대하면서 가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봤더니 뭐예요? 사람이에요. 꽉 찬 거예요. 꽉 찬 거예요. 도저히 그 집 안에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데, 그전 같으면 예수님이 밖에 계셨는데 오늘따라 집 안에 계신 거야. 그렇죠? 속상한 거야. 밖에 계시면 어떻게라도 좀 해보겠는데 안에 계시는데 어떡하냐 얘요. 그리고 한 사람, 내가 이제 건강해가지고 뭐 그러다 할 수 있으면 삐죽꼬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튀어라고 막. 그런데 네 사람이 들것을 메고 가려고 하니 이게 힘든 거예요. 그 사람들 참 대단하지. 안 비켜줘. 좀 갑시다. 이 사람 좀 상태를 보세요. 당신 훨씬 못하잖아. 이게 좀 살려줘. 예수님 만나면 날 것 같으니까 한 번만 기회를 주라. 좀 비켜줘라. 좀 가자. 보면서 사람들이 절대 안 비켜주는 거야. 혹시 사원생들 안 같아. 기도받으러 올 때 막 옛날에 처음에는 지금 난리 구셨어요 진짜. 먼저 받으려고. 근데 열정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도 예수님 한 번 얼굴 뵙고 자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 몰려왔는데 비켜주겠어요? 안 비켜주는 거예요. 아무리 악다구니 써도 안 돼. 매정하다. 근데 뒤로 돌아가려고 하니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그때 어떤 사람이 기발한 아이들을 생각해요. 여기 갈 수는 없다. 우리 한번 갈 길을 한번 생각해보자. 어떻게 하면 내가 좋겠냐. 그때 한 사람이, 내가 이 집 구조를 잘 알아. 저 뒤쪽으로 가면 조금 올라가는 그 계단이 있는데 거기로 가면 옥상에 올라갈 옥상에 올라갈 수 있어. 옥상에 올라가서 뭐 할 건데? 몰라. 하여튼 옥상에 올라가면 하여튼 그 집은 갈 수 있지 않냐? 그래 한번 가보자. 가봤어요. 그래가지고 될 수 있으면 예수님 가까이 가고, 그리고 그 들것을 내릴 수만 있다면 문 앞에 이렇게 내릴 수만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문 앞에 이렇게 내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도 거기 인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힘들 것 같아. 그래서 한 사람이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귀화를 뜯자. 귀화를 뜯자. 여러분 아무나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정말 쉽지 않죠. 근데 이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귀화를 뜯기로 작정을 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집을 보면, 구조를 보면 위에 옥상에 테라스가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슬라브 지붕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보니까 이제 그 지붕을 뚫어 가지고 내렸다 그러죠? 이 말씀만 보면은 꽃갱이로 뚫었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 가면 귀화를 걷어내고 밑으로 뚫어 가지고 내렸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귀화로 되어져 있는 집이야. 그러니까 올라가 가지고 귀화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뜯어 가지고 거기 안에 석가래 있습니다. 석가래 집어내고 거기다가 이제 사람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통 일입니까? 보통 일 아니죠. 근데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놀랍다. 어쨌든 그래서요, 주님 앞에 딱 내려갔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 죄사해 주시고, 그 죄사하시고 나서 야 이제 너 그냥 네 들고 걸어가.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들것을 메고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이 이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믿음이요. 그들의 믿음이요. 할렐루야. 그 병자의 믿음만이 아닌 그 4명, 그러니까 병자까지 포함해서 5명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한 사람이라도 마음 틀어졌으면 거기 못 갔어요. 그렇죠? 완전히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무장이 되어가지고 뚫고 나간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까지 간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고요,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물어보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해주셨어. 할렐루야. 제가 이 부분을 이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에게 기적을 허락해 주시는 삶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3가지를 생각했어요. 첫째가 뭐냐? 여러분, 병든 자가, 이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께 가고자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아멘. 여러분, 중풍에 걸려가지고 완전히 이 사람은 움직일 수 없다니까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일어나서 주님께 가리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먹는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결단만 하면 되냐? 가야 되는데 자기 몸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내 지금 현실과 상황 속에 매여가지고 그것에 눌려가지고 좌절하고 무너져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쉽게 일어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어려워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 병이 굉장히, 원문을 보면 오래된 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랫도록 그렇게 꼼짝도 못하고 중풍병에 걸려 있어요. 자기 생각이 나는한데 이제 이러다가 죽을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가득 찼어요. 그런데 용기를 낸 거예요. 내가 일어나리라, 내가 가리라.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만나면 내가 고쳐주리라. 그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좌절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먼저 한번 첫 발부터 시작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리라. 사실 여기 온 사람들은 다 일어나가지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별로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때를 생각해서, 아멘. 여기 나온 사람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안 봐도 훤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여기까지 왔겠어요. 그리고 저녁도 있는데 저녁만 오지, 이 낮에 이 3시간 이 가장 어려울 때거든요. 힘들 때거든요. 이 시간까지 나온 거 보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환경이 무너지지 말고 상황 가운데 좌절하지 말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일어나는 자, 주님을 향하여 몸을 일으키는 자, 자기 힘이 모자르면 남의 힘을 빌려서라도 주님 앞에 일어나서 가고자 하는 자, 이런 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은 대단하게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뭔가를 주시면 그것을 향한 몸부림을 쳐보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약하고 나는 지식이 없어도 주님은 하신다. 할렐루야. 예, 저가 그렇게 막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일어났습니다. 훌훌 털어버리고 새롭게 일어났습니다.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요 굉장히 그 부끄러운 얘기를 하면 아주 그런 사람이었는데, 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대학원을 갔습니다. 대학원을 갔다니까요. 대학이 아니고 대학원. 종신대학원을 갔어요. 근데 갔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희 이 반에 200명이 모여가지고 신대원인데 200명이 모여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전체로 따지면 한 800명 돼요. 1학년 전체가. 지금은 이제 많이 줄었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200명이 이제 인사를 해야 돼. 자기 소개하고 나는 누구고 뭐 돌아가면서 200명을 다 해야 돼. 그러니까 몇 주 걸려요. 그런데 내 차례가 왔는데 도저히 나 못 나가는 거예요. 못 나가겠어요. 아니 가가지고 어디서 사는 누구고 무슨 일하고 이름 밝히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못하겠어요? 잘하죠. 뭐 안 시켜서도 못하지. 네. 실사원에 보면 안 시켰어도 못해. 그래서 저는 그때 못하겠는 거야. 앞에 가지를 못하겠어.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 그게 무슨 공황장애였나 봐요. 내 차례가 돌아오는데 툭툭툭툭툭 그래가지고 도저히 있지를 못하겠어. 밖에 나갔어. 그래 결국 내가 1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인사를 안 했어. 아니 내 안에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못 나가겠는 거예요. 막 이해가 안 가죠. 저도 이해가 안 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아는 사람이, 내 이름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친한 아이 친구들밖에 없어. 그래서 얼굴은 보는데 내가 소개를 안 해가지고 어떤 인간인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대로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이제 내가 이렇게 살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냐 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그때는 무조건 내가 못해도 그냥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멘. 별로 감동스러운 얘기가 아닌데 저게는요 엄청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부끄러운 얘기를 하면, 설교학 시간에서 설교학은 이제 설교를 이제 자기가 작성을 해가지고 교수님한테 제출을 해. 그러면 이제 제출한 순번을 따라서 이제 앞에 나와가지고 설교를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신대원생들이 쫙 있어. 몇 명? 200명. 200명 앞에서 설교를 해야 돼. 그러면 설교하면 끝이냐? 아니. 설교하면 이제 친구들이 다 이제 평가를 해주는 거야. 비판도 하고 잘했다 잘못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데 익숙하지 못한 사람이어가지고 내 이름도 제대로 못하는데 설교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아니 제출은 제일 먼저 했어. 교수님이 이제 제 이름을 부르겠죠. 하라고. 저는 설교학 시간에 설교를 했을까 못했을까요? 안 했어. 못해서. 그래서 설교학 시간만 되면 그때부터 도망 다니는 거야.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아니 그때 설교하게 잘 배워가지고 가서 하고 평가도 받고 뭐가 잘못된지 어떤 것이 좋은지 그런 것을 좀 이렇게 피드백을 받아야 고치고 잘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두려워가지고 못 갔다니까. 이해가 안 가죠?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됐다는 게 기적 아니겠어요? 어쨌든요 그렇게 되었어요. 누구나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죠. 한 가지씩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 눌려 있으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일어나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할 수 있다. 아멘. 내 상황과 상태가 어떻든 간에 그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배우자고요. 그렇죠? 김대 목사님이 할 때마다 사실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해요. 우리의 생각이 나는 못해, 안 돼, 할 수 없어. 그것이 그냥
우리 안에 그냥 세팅이 되어져 있어요. 오토매틱으로. 뭔가를 할 때 될까? 안 되지. 뭐 되겠어? 나 같은 인간이? 안 될 거야? 못 할 거야? 하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정말 어떤 열매들이 맺히지 않는다. 제 삶이 그랬어요. 사실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뀌고 이제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또 꿈을 꿨어요. 원주 가서 사역을 하는 너무너무 힘든 거야. 우리 교회를 이제 와보신 분, 예, 감사합니다. 많이 안 와주셔서. 작년에 우리 부흥회 할 때 엄청 많이 오셔가지고 저는 이제 우리 실사원생들이 다 온 줄 알아. 예, 하여튼 왔는데 와보면 우리 교회 앞에 절간이 있어요. 절이 딱 붙이고 있어. 금색으로 탁 칠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들어가면 그 새 길이 있어요. 좁은 길로 들어가면 거기에 교회가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 싸움이 심하겠어요, 그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절간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저거부터 무너뜨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날마다 이제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뒤에 산이야.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좀 커져 있는데 그 전에 암자로 이렇게 되어져 있었어요. 바위 뒤에 이제 제가 올라가가지고 무너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랬어. 막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산에 몰래 올라가가지고. 근데 그날따라 좀 컸는지 거기 있는 스가 탁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소리가 나니까 쳐다보는 거예요. 나는 이제 지금 숲속에 나무 사이에 가르쳐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가지고 딱 보니 나는 보이지만 그 사람 안 보이잖아요. 깜짝 놀래가지고 주랭랑 막 치고 그랬어요. 영적 싸움인 거야. 이 절까지 무너져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꿈을 보여줬어요. 꿈을 보였는데 그 절간이요 막 부흥하는 꿈을 보여줬어요. 아니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아니 저를 그 어렵고 힘든 골짜기 갖다 놨으면 교회가 부흥하는 꿈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절간이 부흥을 하는 거야. 환장하겠어 그냥. 아주 그냥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럼 나를 왜 여기 보냈냐고 막 그런 따지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도 한참 가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꿈을 꾸셨어요. 그 뒤에서 막 어떤 막 파도가 막 쳐가지고요. 그 산 뒤에 산이거든. 산이 막 너무 오는 거예요. 산 밑에 교회가 있고 저하고 사모하고 이제 집을 들어가려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저기서 막 엄청나게 큰 막 파도가 휙 치는 거예요. 문은 열었는데 파도가 오니까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사모를 팍 집어넣고 그냥 나는 떨어졌어. 그 물에 슉 힘을 내갔네. 그래가지고 제가 딱 정신 차려 보니까 절간 앞이야. 아니 절간 앞이. 자 이래가지고 진짜 무슨 물이 저기서 저렇게 오냐. 이제 추수리고 딱 올라가려고 교회를 딱 올라가려고 그랬더니 그 앞에요 이 목탁 두들기고 있는 그 동자성들 있죠. 그것들이 끝도 없이 쫙 펼쳐졌는데 도저히 못 가겠는 거야. 와, 난 그렇게 많은 거 처음 봤어요. 교회를 향하여 목탁을 들이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냥 반절반절 머리만 쫙 깔려 있어. 도저히 못 가겠어. 도저히. 막 여기서 막 뭐가 넘어오려고 그러고. 그래서 주님, 저 못 가겠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요, 주님이 바로 나타나셨어요. 바로 나타나셔가지고 내 손 잡아. 주님의 손을 딱 잡았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한 발짝 딱 떼는데요, 그것들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주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저는 거기 못 있었어. 하여튼 이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약하고 힘없을 때 주님께 요청하면 주님은 바로 오십니다. 내가 감지 못할 뿐이지
항상 계시고 언제나 스탠바이 되어져 있습니다.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우리는 어차피 못하는 인간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악한 원수가 강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뭐 주님 앞에 무슨 힘을 쓸 수 있겠어요? 아멘. 이길 수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할 수 있다. 아멘. 할 수 있다. 찬양 하려고 했더니 없어졌어. 찬양할 거니까 있어라. 도망갔어. 조영기 목사님이 노래를 지었잖아요. 그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거기까지. 하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힘 주시니까 내게 감당할 수 있다는. 할렐루야. 4시 반에는 마치면 되죠? 제가 잘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엄청 잘하는 게 있어요. 찬양 잘하죠? 기도도 잘해요. 또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설교를 잘해요. 근데 어떻게 잘하냐? 길게 잘해.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우성이야. 우리는 예배를 11시, 10시 반에 이제 찬양하고 하거든요. 1시에 끝나. 2시간 반. 야, 정말 대단하죠? 대단한 거예요. 하는 사람도 대단한 거예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무슨 토의 할 때마다 안건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좀 짧게. 아, 주야, 나도 안 되는 걸 어떡하냐. 이제 그렇게 힘을 내 가지고 왔는데 앞에 쫙 사람들 있잖아요. 좌절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차피 왔는데 남자가 칼을 빼면 그냥 집어넣으면 안 돼. 그죠? 뭐라도 써 먹어야지. 그래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야,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내가 또 마음에 맞는 사람들 딱 이렇게 결성이 됐는데 어떻게 돌아가냐. 그래가지고 갈 길을 찾았잖아요. 그죠? 찾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는데 또 막혔잖아요. 뜯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물과 장벽을 극복하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장애물이 있을까 없을까요?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다 있어요. 돈이 많든지 잘났든지 얼굴이 잘 맞든지 하여튼 무슨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든지 간에 인생에 항상 문제가 있다. 인생은 마치 불티 같아서 항상 이 불을 때문에 항상 티가 올라가듯이 인생 고난이 있다고. 아멘. 욥기서에 나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요, 어떤 사람은 순탄해 보이지만 순탄해 보이는 사람까지도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있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남모를 고충들이 다 있어요. 보니까 얼굴은 반듯하게 생겨가지고 옷도 아주 탁 입고 다니는데 집에 가보면 정말 단칸방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보고 무슨 문제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겠어요? 근데 가보면 문제투성이야.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 한번 봐보세요. 옆에서 잘생겼죠? 우리 실사원생들은 다 멋지게 생겼어. 마스크를 좀 벗어도 괜찮아. 너무 잘생겼어. 문제 없게 생겼죠? 한번 물어봐봐요. 문제 있는지 없는지. 이때잖아. 이렇게 생기신 분들도 있다니까. 저한테 한번 물어봐봐요.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업교를 작정했어요. 주님께 다 맡겨버렸어. 그러니까 문제가 있든지 말든지. 근데 문제가 생기면 그냥 주님께 맡겨놓는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를 해야 돼요. 문제를 해결해야 돼. 문제를 주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든지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든지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하든지 어떤 일을 해야 돼.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 치워내 가야 돼요. 앞길에 막혀서 도저히 길이 없을 때
거기에 주저앉지 말고 주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길이 안 보입니다. 보여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보여주잖아요.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그죠? 또 올라갔더니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뜯어라. 뜯어라 그랬어요. 네. 뜯어라 했습니다. 뜯어서 뚫어라. 아멘. 뜯어서 뚫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원성을 들을 일이에요. 만약에 그 집 주인이 그것을 지금 알고 있다. 가만 안 두지.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하고 지금 밑에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사역하고 있는데 위에서 무슨 흙이 떨어지고 난리요. 구멍이 났네. 집주인이 거기 예수님 옆에 있었거든요. 저것들이 도대체 뭐냐?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봐도 뭐 비디오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주인도 지금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용신할 수가 없어. 말을 해도 뭐 들어먹을 것 같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가만히 벗고 있는데 진짜 구멍이 났어요. 그 밑으로 사람이 내려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예수님도 너무 깜짝 놀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있는 난관들로 인해서 주저앉지 말아라. 아멘. 주님은 항상 대책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저질러요 그냥. 원장 목사님은 저질러. 저지르면 어떻게 하든지 돼. 예, 망하든지 잘 되든지. 근데 안 하면 망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되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뭔가를 얻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하면서 하셔야 돼요. 근데 기도도 안 하고 저지르면 진짜 대책이 없어. 기도하고 몇 명에게 물어봐? 5명에 물어봐. 5명에 꼭 묻고 해도 되겠냐? 안 해도 되겠냐? 근데 하라고 하는데 도저히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폭망할 것 같아. 그런 사람은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어. 아멘. 된다고 하면 여러분 내 생각이 아무리 그래도 그냥 저질러 보세요. 저질러 봐. 그러면 주님이 어떤 식으로든지 역사를 한다. 망하든지 잘 되든지.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저질러라. 저질러 봅시다. 저질러 봅시다. 주님이 책임지실 걸요 믿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여기 네 사람들은요 대한민국 헌병대를 해병대를 나온 사람들 같아요. 왜요? 해병대는 안 되면 되게 하는 거야. 그냥 안 되면 되게. 길이 없어? 만들어. 안 돼? 되게 해봐. 할렐루야. 네. 원장 목사님의 생각이 항상 그러시거든요. 뭘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정적인 생각하는 거 아주 싫어하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같이 이제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시면 무조건 긍정적으로 대답을 해야 돼. 네. 저는 이제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 어머니 기쁘게 해드리려면 무조건 긍정적인 대답을 해야 된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예. 부정적인 생각하면요 마귀밖에 안 좋아하더라고. 제가 사는 거죠. 근데 안 될 것 같아도 긍정적으로 마음을 먹고 고백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셔. 진짜 그러냐? 아멘. 그렇습니다. 그럼 주님도 참 어쩔 수가 없어. 할렐루야.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아멘.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황을 놀리고 어려울 때 어두워지고 그렇죠. 제가 이제 김내 원장님 실사원 오기 전에 제가 가장 먼저 들었던 말씀이 목회 30년 간증 이야기였어요. 4부로 되어 있는데 단숨에 다 들었어요. 입에 속해가지고. 근데요 중간에 끊을 수가 없으니까 빨리 들어야겠다.
근데 그걸 들으면서 제 안에 어떤 생각이, 이거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럴 수가 없다. 예. 사도 바울도 사실 그렇잖아요. 완전히 무슨 뭐 일에 중독이 되고 그래서 꽂혀가지고 죽이든지 살리든지 볶아먹든지 어떠지든지 간에 나는 그 길을 간다. 아멘. 돌로 쳐 죽여놨더니 일어나가지고 또 그 성을 들어가잖아요. 아니 다른 성을 가면 좀 낫잖아요. 왜 또 그 성에 들어가냐? 난 그거 보고 정말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김동훈 원장님도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배웠어요. 절대로 포기하는 법이 없다.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간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꼭 철저하게 기도하고 묻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냐? 목숨 내놓고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하게 됐어요. 목숨 걸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면 주님이 내 목숨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신다. 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때 나는 너무 이렇게 약해져가지고 눈물나지고 막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더 힘들었죠. 근데 그 이제 간증을 들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여자의 몸으로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나를 보니까 나는 남자고 떡대도 좋은데 너무 부끄러운 거 있죠. 왜 이렇게 사는 나는? 도대체 나는 도대체 뭐 하며 사는? 그런 생각이 막 밀려오는데 한편으로 정말 또 좌절감이 오는 거야. 또 좌절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계기가 되어서 이렇게 이제 실사원에서 함께 배우면서 이렇게 가게 되고, 그래서 제 안에도 이제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때 어떤 난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냐고 달려간다. 포기하지 않을 거다. 저는 이제 연세이신 분들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60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가 오래 살아봐야 뭐 얼마나 오래 살겠어요? 100년 못 살죠. 그죠? 재수 없으면 200년까지 산다는데 저는 그렇게는 못 살 것 같고.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인생 정말 이제 목숨 걸고 한번 달려가 보자. 제 마음에 결단을 했어요. 정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 또 있지 않잖아요. 아멘. 또 다시 두 번 다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 기회가 없어요. 한 번밖에.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주님 앞에 가서 평가를 받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주님 죄송합니다. 다시 내려갔다가 제가 정신 차리고 살다가 돌아올게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옆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면 안 된대요. 내려갈 수 없대요. 네. 한 번뿐이랍니다. 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값지게 살죠. 때를 아끼라. 주님 때를 아끼라.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이제 젊은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인생이 후반을 달려가고 계셔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또 기회도 많지 않아. 근데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말고요. 실사원에서 이제 나 뼈를 먹는다. 그런 각오를 하고 하나님 저도 한번 멋지게 달려가 보겠습니다. 앞에 문제가 있으면 뚫어 돌파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아멘. 멋지게 한번 살다가 가야 되죠. 않겠어요? 원장님도 저렇게 사시는데 저는 날마다 존경합니다. 날마다 존경. 어떻게 저렇게 만날 일을 만드시고 뭐 하나 했으면 또 하나 일이 생겨나고 뭐 하나 만들어서 이제 그만하겠지 또 만들어가지고 저는 설교 한 편 준비하는 것도 어려워요. 네. 조그만 그 교회 하나 이렇게 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분은 뭐 완전히 날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시는지 전 존경스러워요.
그러면서 지치지도 않아. 아니, 지치는데 안 지친 것처럼 늘 보이는 거야. 에너자이저. 밤만 되면 배터리 충전을 팍팍 하셔가지고 그 다음 날이면 또 새 배터리처럼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정말 혀가 돌려져요. 도대체. 그래서 제가 이제 오살리 갔다가 이제 수요 예배 교회 가잖아요. 교회 가서 이제 여기 이제 보잖아요. 영상으로 이제 해가지고 같이 성도들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사실 원주 저희 교회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너무 가시방석이야. 마음이 안 편해. 아니, 원장님은 저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편안하게 이렇게 퍼져가지고 이렇게. 우리 조연순 목사님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뭐 정말 불철주야. 꿋꿋이 가지고 내가 안 오면 한 달 핀잔을 주고 그러는데, 정말 제가요 몸이 좀 약해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쨌든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장벽 앞에 마음이 무너지지 마십시오. 주님, 저는 약하지만 주님 힘 주시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앞에 뭔가 막히면 기도하라고는 사인이고, 뭔가 막히면 주님 붙들라고는 사인이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예배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우리의 전공이 뭐예요? 우리 실사원의 전공이 뭐예요? 돌파지 뭐. 돌파하는 거야 그냥. 할렐루야. 원장님 담내가 돌파해야 돼. 못하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같이 갈 수 없어요. 목사님 원장님 돌파가 가는데 우리는 못 하겠습니다. 못 가는 거예요.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 은혜 받았다고 엄청 좋아하면서 돌파했다고 막 그러는데, 근데 어느 날 보면 없어. 안 보여. 돌파는 무슨, 자기 문제의 돌파는 됐을지 몰라도 주님의 나라를 위한 돌파는 못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위해서는 대가 지불을 하기를 결단해야 돼요. 대가 지불이 없는 기적의 역사는 없어요. 아멘. 남의 지붕을 뜯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병을 낫든지 안 낫든지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배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배상뿐만 아니라 딱이 맞을 수도 있고요. 하여튼 어려운 일들을 버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뭐 병 좀 안 나으면 어때? 저는 이거 병 안 낫고 말지 뭐. 남의 지붕까지 뜯어가지고 그렇게 꼭 해야 되겠냐? 여러분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멘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 아멘. 나을 길이 그것밖에 없으면 그걸 해야지. 그 집을 부셔야 된다면 부셔야지. 창벽 때문에 내 마음마저도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실 일들을 포기한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앞에 놓여서도 나는 뚫고 가리라. 그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배상할 거면 배상하지 뭐. 어차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렇게 주거나 저렇게 주거나. 할렐루야. 멋지게 살다가 배상한 걸 다 하고, 할렐루야, 주님 만나고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렇게 가는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거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분명한 믿음 때문에. 주님을 만나면 역사는 일어난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이 시대 가운데 큰 일을 이루십니다. 이제
당장 이제 이번 주일부터 대구 광진중앙교회 부흥회 있습니다. 그죠? 거기 우리 신사원들이 많이 가죠. 구역들이 다 모여가지고 갑니다. 정말 엄청 기대가 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교회 상황들,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어디냐? 하나님의 역사하심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기도가 살아요. 뭐가? 저희 교회요, 기도가 사니까요 모든 것이 살아났어요. 기도하는 게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기도 3시간 기도하는데 그 시간이 짧아요. 금방 지나가. 하나님의 은혜지. 아멘. 아직도 기도가 어려운 분들 계실지 몰라요. 여기 분들은 안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사니까 내 영이 살아요. 목사가 영이 사니까 말씀도 살아. 생기가 있어. 성도들의 은혜를 받아. 아멘.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교회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전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딴판이에요. 제가 느끼는 성령의 임재가 다르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달라요. 손 얹어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할렐루야. 침울해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벌떡벌떡 일어나고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길을 가는 길에 있어서 그냥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주님은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그 사람을 감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야,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니? 지붕을 이 집을 망가뜨려서 가면서도 꼭 이렇게 해야 되겠어? 참 어지간하다. 내가 나갈 텐데 나가서 좀 기다리고 있든지 며칠 후에 좀 오든지. 주님이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야단치지 않았어요. 아멘. 뭐라고 했다고요? 응? 그 믿음을 칭찬했다니까요. 믿음을 칭찬했어요. 주님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나아갈 때 주님은 그걸 엄청 기뻐하셔요.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아멘. 대가 지불하라는 거예요. 그냥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목숨 걸라는 거예요. 생명 걸고 따르라는 거예요. 적당히 대충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 맞습니까? 목사님 제자들 맞습니까? 그럼 목숨 걸어야 돼요. 하다가 대충 하다가 내가 배울 거 배우고 먹을 거 먹고 졸업하면 끝이야. 뭐 그래도 돼요. 어차피 뭐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한번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결정이 됐으면 끝까지 한번 달려가 보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 한 번이라니까. 할렐루야. 한번 가는 거예요. 한번 가봅시다. 네? 저도 결단했고요. 원장 선생님이 목사 꼭 그렇게 해야 돼? 나한테 그런 얘기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꿈에 나타나긴 했어도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제 마음에 그 결정을 했어요. 생명 걸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리라. 달려가리라. 어떤 대가를 요구해도 내가 그 일을 감당하리라. 마음을 먹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희생을 치르기를 원하세요. 주님을 따라오는 일에.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말씀으로 하지 않았어요. 아들을 보내셨어요. 보내기만 했나요? 온갖 고난과 수치와 지옥을 타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지셨어요. 그것도 자발적으로. 그런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목숨 걸고 일사각오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5사람의 얘기가 주로 나오지만 사실 이 5사람 외에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5사람 얘기만 하는 거예요. 군중들이 많았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팬들이 많았어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김동영 원장 목사님 팬이시죠? 아니에요? 팬이라면서 팬이니까 여기까지 왔지. 안 팬이면 왔겠어요. 구경꾼하고 팬하고 제자가 있어요. 구경꾼은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관망만 하는 거예요. 자기 눈요기 하는 것으로 끝나요. 근데 팬들은요, 또 극성 맞은 팬들 있죠. 쫓아다니. 그래가지고 뭐 어디든지 그래가지고 모인도 갖고 그래가지고 맛있는 거 갖다 바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참 이 연예인들이 그런 팬들 걱정 때문에 사는 거죠. 그죠? 근데 얼굴도 몰라. 스스로 좋아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팬들은요, 자기 마음에 좋고 좋을 때는, 기쁠 때는 다 하지만은 지 마음에 안 들고 좀 틀어지면 어떻게 해요? 가버려. 빠이빠이. 아, 이제 미련 없어. 끝이야. 그렇죠? 팬 안 돼봐서 모르는구나. 팬들은 그래요. 여러분, 근데 주님은 그런 팬을 원할까요? 여러분, 제자를 원하세요. 제자는요,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그 뜻에 자기 모든 것을 걸고 가는 거예요. 그런 제자를 주님은 만드셨어요. 12명 중 한 사람은 또 갔지만 주님은 그 12명을 세우는데 이 땅에서의 그 사역에 주안점을 뒀어요.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올라가셨어요. 그 제자들이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된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한국을 통해서 전 열방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일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지금 이때를 살 것인가 중요합니다. 구경꾼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내 은혜만 받고 말 것이냐, 팬으로서 하면서 그렇게 한 거 좋아요. 얼마나 기쁨이 되고 힘이 됩니까? 팬만 돼도 사실 대단하죠.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팬 수준으로 끝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제자로 살기로 원해요. 목숨 걸고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죄사함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되어진 그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렸더라.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그런 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단순히 그냥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실사원 오고 또 이렇게 훈련을 참여한다, 이런 수준으로 우리가 산다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크게 이룰 수가 없다. 할렐루야. 저도 이렇게 뭐 얘기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어차피 내게 주어진 한 번뿐인 없는 인생, 내가 뭐 여기저기 다 갈 곳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한 곳에 집중하고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달려갈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도 큰 일을 이루지 않겠냐.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일이 큰 것이 아니고요,
진짜 큰 것은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에 맞는 그 한 가지 하는 것이 큰일이다. 아멘. 내 이름을 아무리 크게 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 앞에 큰일은 아닌 거예요. 진짜 큰일은 주님이 이루기를 원하는 그 소원 한 가지, 그건 내가 이루면 그게 큰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많은 것에 관심 두지 마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그거 한 가지, 나는 거기에 목숨을 걸고 달려가리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길 가기를 원합니까? 그럼 우리 한번 주의 길을 가리라 찬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아멘.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아멘.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라며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야. 이 길은 나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가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하매.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하매.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지다라 하는 가리.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자로 그렇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 가운데 주를 따르고자 하는 그 결단, 이제 일어서며 어떤 상황이 부딪혀온다 할지라도 그것 앞에 주저앉지 아니하고 그것을 돌파해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는 목숨 걸고 어떤 대가를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주여, 머무르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아버지를 우리를 주님께로 이끄시며 주의 아버지를 묘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이 세대 아버지를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제 아버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치유 회복 형통 돌파 역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위해 이제 이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며 그렇게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모여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아버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아버지 하나님이여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 삶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연합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우리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을 여러분 이 세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이 한국 땅 가운데 아니 열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불을 던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백성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빈노교훈 자님과 아버지 하나님 실천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쇼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흩어져 있는 모리알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진흙과 먼지 같은 우리들 하나님께서 뭉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상황에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시도하기를 원합니다.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앞에 있는 장애와 앞에 있는 모든 장벽 때문에 또한 아버지는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에게 빠지기에 그 모든 일들을 뚫고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면 생명이라도 걸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대가 지불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걸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멋지게 달려가는 불의 전차 부대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장서시는 김노경 장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능력과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를 받은 바 그 비전과 뜻과 그 소원 다 이루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 이 일을 이루기까지 아버지를 달려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로 인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을 꿈꿉니다. 주여 그렇게 일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기도 안 해도 돼요? 하지 말까요? 해야 된대. 하여튼 할 수 있다. 해보자. 한번 해봅시다. 기도하고요. 기도할 때 이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드리시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일부터 있는 대구 광진중앙교회
또 성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원장님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달라고. 너무 강한 분이세요. 사실 몸을 버텨낸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되는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이번 광진중앙교회에서 있는 이 집회가 전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불꽃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전국을 강타할 수 있는 그런 토네이도와 같은 그런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발점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아멘. 일어나서 다 같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 자, 우리 저 간사 이상 다 나오세요. 담이 없으리. 아멘.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리. 아멘.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 아멘. 할 수 있다 해보. 아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아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 한 번 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돼. 아멘.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 아멘. 아멘.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10분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으로 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허락하며 설레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락하며 설레려 주여 죄를 이루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여 신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부으시고 주여 우리의 모든 생명을 목숨을 모두를 따라 거리에서 예레 에리알라비 손에 가네. 에레알라라 감사야.
비소라 비소라 가이 에야라 코사야 에리얼레 코사메리올로사레 에리얼사레 칼루 에라리아 카모 Saicus, Elia Ponaricos, Meriolo, Eria Saricus, Hallelujah, Habu, so la que boa, Ebiana Cario Leveso. Nabio sorio poricare, nabio lo sabe cosa è, caria tanto lo può, corobio bobo son moricale, caria solo mio sorio cosa, e alla ca, cosa e nave solo bisore caresa e salcaio haria maria solo me conno because caia sario lo besai e nari cori sabio sola biconde e lo sommorio bollo mi caresa car e asoma canno bicolas Esalo aviolere che desareo violo e a camorio lo sare cae Sario lo cosa beso alla visora campo cae che are pura saias che navi solo po caes che naio spore cale samborio core e io io po la paia sonde che io poi caia sambola abbiole come non lo visto che via la mia sole cae e che navio lo sabio lo cosa è che nario solo abaji solo cosa sai e a camoria labio solo e samule cario sole e naria poria cabio sole che sari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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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alle
Samoreca, Salabioso, Resarca, Ea Salabioso, con Mario lo becari, che Mario lo bisora sacavi, Ea sai, oh, care con che nave colo bisare cae e sky e Apollo cosai oh